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조카도다. 집주인을 발세버리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런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말아질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함이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누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누가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땅히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맥락은 지난 새벽에 우리가 같이 봤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면서 지난 시간에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을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었죠. 그러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고 했는데 이리가 쉽게 말하면 이리의 종류가 그 상황 시대에 따라서 이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났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할 때는 박해의 시대죠. 핍박의 시대. 예수 믿는다고 내가 고백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사람들 앞에 나 예수 믿습니다. 이 말하는 말 한마디의 무게와 오늘날 같이 우리 저거 대한민국에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 나 예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물론 그것도 아예 믿음이 없으니까 시켜도 뭐 하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똑같이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말 한마디의 무게가 예수님 당시하고 지금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 시대를 살면서도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말 한마디하고 나 교회 다닙니다 누가 물어봤을 때 이 말하고 내가 일부러 말하지 않을지라도 누가 물어봐도 당연히 종교가 뭡니까? 신앙이 뭡니까? 물어봤을 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의 무게와 교회 다닙니다. 이 무게와 저기 모르겠어요. 지금은 제가 96년도인가 IMF 터지기 전에 처음 이제 해외에 나간 게 태국을 갔다 왔었는데 그때만 해도 태국은 불교 나라라 그 시골 같은 데만 가도 보면 저희 은사 목사님 되시는 친구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로 가 있었는데 모르겠어요. 김정대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때 태국 선교하고 계셨었는데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불교 태국이란 나라 자체가 워낙 불교 새벽에도 그 방콕인가에 태국 방콕 맞죠? 방콕 맞나요? 방콕에 새벽 거리가 제일 먼저 장사하는 사람들이 새벽 시장에 막 그 오렌지색 이거 옷 걸친 누구지 오렌지색 걸친 분들이 쫙 깔렸어요. 그래서 장사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그분들 드리고 나서 이제 장사를 시작하는 사람. 쉽게 말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육체로 이럴 때 당시 자체도
예수님 믿는다는 그 말 자체가, 그 말 한마디 자체가 사실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그 실로암 못에서 맹인되었다 보고되었던 그 사람조차도, 그 부모들조차도 자식이 그렇게 됐으면 당장 가서, 우리 같은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해서 당장 가면서 막 소문 내면서 다니겠죠 지금, 그죠? 근데 모른대잖아요. 예. 그거 예수 믿는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도 아니고, 응? 예수란 사람이 낫겠습니다. 믿고 안 믿고 그 다음이고, 이 사실로 말을 못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하면은 그 사회 자체에서, 그 유대 사회에서 그 먹고 사는 문제, 이런 문제에서 아주 매장을 당하는 거예요. 매장을. 쉽지가 않죠, 똑같이. 그 태국에 그때 갔을 때도 보니까 그 교회, 시골에 있는 조그만 교회를 이렇게 세웠는데, 그 교회가 하나 세워지기 전에도 이걸 일반 그 가정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작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을 몇 번을 부셨대요. 돌 던지고. 그 교회, 조그만 교회도 그 교회 하나 자체도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에요. 여러 번 동네 사람들이.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도 뭐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믿으면 공무원도 못해요, 태국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조차도, 내가 사람들 앞에서 내 주를 시인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누가복음에서는 사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 너희를 양을 보냄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양이라는 이 존재 자체도, 일이라는 존재 자체도 어느 시대에 따라서 그것이 두 가지로 나타나. 예수님 때는 뭡니까? 그 일이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핍박, 박해죠. 박해하는, 그들을 박해하는. 적어도 오늘 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너희를 보내는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렇게 말씀했을 때, 그 이리는 그 예수님 믿는다는 그것으로 나오는 박해입니다. 그 무게 자체가, 오늘 이 시대도 만약 그 상황이 바뀐 게 별로 없다면, 대한민국에서 나 예수 믿는다고 피난하는 거하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가서, 시리아 가서, 여기 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거 말하는, 이거는 무게가 틀린 거예요, 무게가. 여태 로마서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전도 갔을 때 그때 분위기와 또 유대 이스라엘 내에서의 분위기의 차이는 좀 있겠죠. 편지를 받는 그런 대상들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게가 지금의 무게와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다는 것과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말 한마디도 어디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핍박이, 일이는 핍박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전혀 정반대, 교회 역사 가운데도 나타났지만, 그 한 300년 가까이 많이 잡아서 교회가 시작되고 나서 300년 가까이가 핍박의 시대였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서, 그리고 나서 300년부터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인, 예수를 내가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핍박받는 시간은 끝났어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동로마의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아예 국교화 시켜버려가지고, 물론 그때부터는 어떤 핍박이 시작됩니까? 핍박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다른 복음.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1위는 뭐였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국교화가 됐는데 엉뚱한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속화되고 그 전도할 일이 없잖아요. 다 예수 믿는다는데 그러잖아요. 나라 전체가 기독교가 됐는데 굳이 막 가서 막 전도하고 막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말은 믿는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수는 많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사에서 시작된 게 수도원 운동이란 말이에요. 다 산으로 도망갔단 말이야. 여기서 살다가는 예전에 선한목자교회 그 선교지에 있다 오셨던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는 분들은 다 있죠. 선교지에 오래 있다 대한민국 들어오면은 이게 이런 나라도 있나. 며칠 있으면서 본인이 그랬다더라고요. 참 대한민국 사람들 예수 믿기 힘들겠다. 차라리 좀 생활은 몸은 불편해도 신앙생활 하기는 우리는 즐길 게 너무 많아. 유신적으로 생각해. 돈만 있으면 돈이 그 집 많지 않아도 놀라면 그렇게 꼭 많은 돈이 필요해. 놀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널리는 거. 뭐 애들도 유튜브 뭐 아프리카 같은 데는 뭐 유튜브로 무조건 마음대로 물론 아프리카도 요즘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너무 도대체 깔려 있는 겁니다. 유혹이 즐길 것이 너무 깔려 있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그 일이가 핍박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도 핍박이었지만은 진짜 일이는 예전에 어떤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있었는데 처음에 예수님을 믿는데 가정에서 그렇게 박해를 했대. 박해를 많이 하는데 야 대개라도 그 박해를 이기고 막 교회를 나오던가요. 근데 문제가 뭐냐 박해가 끝나고 나서 이기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문제 편해지니까 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 그때부터 신앙에서 점점 물러가더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옷을 입고 하는데 내기라잖아요. 햇님하고 바람하고 누가 저 옷을 벗길 수 있을까? 그 어떻게 해요? 누가 옷을 벗겼어요? 바람이 옷을 벗겼어요? 햇님이 벗겼어요? 햇님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날리려고 더 꽉 잡고 신앙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이 안 들어서 사람이 막 하나님 때리고 몰아치고 하나님 어쨌든 하나님에 매달잖아요. 조금 하나님 기도도 응답받고 뭐 좀 그래도 경험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아유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러다가 또 피안해봐요. 그때부터 나사 풀리는 거예요. 나사 풀리는 거예요. 박해가 일이가 아니에요. 진짜 더 무서운 일이는 태평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일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사실 이 오늘 읽은 말씀도 그 똑같은 맥락에서 봐야 돼요.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 말씀이 그 배경에서 제자들을 너희를 보낸 것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똑같은 상황에서 말씀한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는 너희 정말 두려워할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을 지금도 마찬가지죠. 사람들 앞에 사람들이 자기 어떤 주변 환경에 어떤 힘을 쓴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저기 우리 집사람 그 나가는 그 동네에 보니까 거기에 구원파 듣지 않겠지. 다니신 분이 그 동네 유지래 이장인데 농기계는 다 가지고 있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꽉 잡고 있더만 그 마을을. 왜? 그 사람한테 잘못 보이면 어떻게 해요? 아니, 농기계 잘 못 쓰고 좀 써야 되는데 농기도 못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들어보니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사람들 막 아주 차도 교회 차도 막 부업하고 그 교회 차 끌고 막 그 집에다 세워놓고 막 거기도 막 회가에서 막 목사님 뭐라고 해서 막 사람들 보고 집회도 하고
거기 가는 분들 중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들 있으려나 없으려나 모르겠지만 진짜 믿음이었으면 거기 안 가봤죠. 내가 빌리어스든 보스턴 그게 문제. 거기 가서 그거 듣고 있겠네. 근데 대부분을 간다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럴 거라고요. 그럴 거라고.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했는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참새 한 마리가 두 마리가 한 앗살에 팔리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하물며 그러나 너희는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해요. 그 참새들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한 앗살이온이 얼마인가 봤더니 보통 요즘 따졌을 때 한 앗살이온이 그 화폐 단위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이 성경에서 익숙한 돈은 데나리온이죠. 데나리온. 그러니까 보통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일일 품삯이라는데 그 노동자 일일 품삯도 이 녹동에서 일당하고 저기 서울에서 일당하고 틀리죠. 녹동은 일당이 세죠. 그죠? 요즘 많이 올라가지고 최소한 10만 원 갖고는 안 되죠. 일당이 요즘. 그러죠. 적게 잡아서 10만 원 잡았다 치더라도 10만 원 잡았을 때 이 한 앗살이 뭐냐면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에요. 그러면 옛날에 우리 제가 책을 볼 때는 그거를 그냥 5천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몇 년 전에 본 것 같아요. 싸게 잡아서 한 앗살이온을 5천 원이라고 잡았을 때 지금은 5천 원 훨씬 높죠. 지금 요즘 1인 노동자. 그것도 여기 일당하고 또 서울 일당하고 틀리니까 또 그것도 달라질 거예요. 근데 보통 5천 원에서 6천 원에 한 앗살이온. 두 마리가 5천 원, 6천 원이면 한 마리가 얼마예요? 얼마예요? 2,500원에서 3,000원이죠. 그죠? 성경이 재밌는 경우네. 이 마태복음에서는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살이온.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참새 5마리가 두 앗살이온이라고 나와 있어요. 너무 재밌어.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사과 2개, 그 설탕을 살 때도 3kg짜리 살 때는 계산하면 키로당 3kg짜리 샀을 때하고 15kg짜리 살 때하고 똑같은데 키로당으로 나누면 15kg짜리가 훨씬 싼 거야. 그러죠? 그래서 물건을 팔 때도 두 마리 팔 때 똑같은 물건 하나 사도 도매로 살 때하고 소매로 살 때 가격이 틀린 것처럼 아유 두 마리는 하나 쌀이에요. 내가 웃었다니까요. 5마리는 두 앗살이요. 좀 하나 두 앗살이로 치다니까 더 물 한 마리를 더 주는 거지. 끼워서 주는 거지. 너무 재밌어 성경. 내가 웃었어 그거 보면서. 근데 어쨌든 싼 값이잖아요. 싼 값. 그거 얼마나 됩니까? 2,500원, 3,000원 한 마리. 그거 한 마리 파는 것도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못 판다.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진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해라. 두려워할 자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 핍박하는 자들에게 박해한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런데요. 정말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것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했냐 말씀했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러지 않는가 뭘 보면 하느냐.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무엇을 사랑하는가. 동의입니다. 동의. 저 사람에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진짜가 가짜는 우리가 상황이 다 다르잖아요. 그죠? 박해의 시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물론 하나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로 있어요. 근데 박해의 시대에는 저 사람이 정말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그래서 그 박해를 받는 가운데서도 지금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자체가 무게가 틀리단 말이에요. 그 고백하는 순간에 내가 당해야 될 불이익이 너무 많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해서 자기 소유를 다 그걸 샀다는 것처럼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다고 시인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1위가 박해보다 더 무서운 1위가 뭐라고 했어요? 잘 먹고 잘 사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환경에 있어서 그 사람이 이게 동의어입니다. 마땅히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에서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이 이렇게 나왔지만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가르쳐주려 그랬는데 말한다면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표현이 좀 다르게 나와있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이 말이 지금 우리에게는 마땅히 사랑할 자가 누구를 사랑하느냐? 사람은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말에 속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말로 믿음을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말로 그 사람의 믿음을 사우디아라비아나 다른 지역에서는 북한에서는 말 한마디만 해도 그 사람의 믿음 100% 보증수표료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죽는데 뭐 북한에서는 잡혀서 죽어버리는데 말 한마디가 보증수표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말은 믿을 게 못 돼요. 1년 몇 년 지켜봐요. 저 사람 진짜 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야고보서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로는 하나님 사람을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부정하는 자다. 아마 그때는 그 환경이 또 그런 박해신 환경을 아는나 봐요. 말로는 시인하면서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름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냐.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지금 이 시대는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말로 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적어도 대한민국 정말 예수님 당시처럼 박해 시대가 온다면 그 말 한마디가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행동이겠죠. 믿음의 행동.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 말 한마디가.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환경에서 물론 어떤 직장마다 어디마다 그런 건 있겠죠. 또 가면 직장 상사가 진짜 예수 믿는 것들만 보면 저것들 진짜 불이익을 주는 진짜 그런 건 있겠죠. 지역적으로. 그러나 대한민국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그냥 어떤 이익관계가 없는 그 관계에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그 말 한마디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교회 다니는. 그러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시대이지.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오늘 이 말씀 예수님이 이런 환경에서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말했지만 무슨 이 말씀도 당연히 유효합니다. 지금 우리 환경에서도 사실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히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너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퇴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까 말씀하면서 2,500원, 3,000원 하는 그 참새 한 마리고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너희는 참새보다 더 소중한 존재들이다. 귀중하다 말하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마땅히 두려워할 자가 누구인지 마땅히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 참 어쩔 수 없어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게 되지. 사랑과 설레면서 우리 모든 지체들 삶에 진정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 사랑할 분을 사랑하는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는 은혜에 있기 위해서 우리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새벽도 우리를 기도자리에 끌어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주여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